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방역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 16장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금지하고 선교를 방해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부터 좀 수상합니다. 전도를 성령께서 금지시키고 또 선교하는 것도 허락지 않으신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은 잘 아시는 대로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인데요. 누가라는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직업도 특별하고 하는 행적도 특별하고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 그때 유일하게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지난 오늘 오전 예배에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성령을 기다리라 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그 기다리던 성령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운영하시는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오늘 16장에서 처음으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다 조사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 1장 2장부터 쭉 시작해서 15장 16장 초반까지 다 조사한 내용을 한 거고요. 이제는 16장부터는 바울과 누가가 같이 다니면서 한 모든 내용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면 기다리라 말하죠. 성령 임하기까지, 능력 임하기까지는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마지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증인이라는 뜻은요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다른 말로는 사도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의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목격자인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을 가리키고요. 그러면 그 증인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사도와 성령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을 임하는, 성령 받는, 성령 세례 장면이 크게는요 5번 나옵니다. 크게는 이제 오늘 16장까지 하면 6번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크게는 5번 나오는데요. 한결같이 사도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도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성령 받을 수 있잖아? 아닙니다. 시작이 사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거기서 처음에 바로 이 사도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7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바로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하나 되고 그 다음에 그들 말 듣는 성도들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유언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잖아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요한복음 17장 내용은요. 그건 주님이 자신의 기도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거기에서 아주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데 거기 한마디로 하면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하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바로 이 사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이 사도들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 성령이 다 유일하게 사도들을 통해서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1장에서 성령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거기에서 목격자가 되도록 하리라 하는데요. 그거는 명령이 아닙니다. 문장을 보면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이것을 혼동을 해서 내가 명령받았으니까 가서 전해야지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 명령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사도들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바로 이 성경은 기록으로 남겨졌죠.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떡을 떼고 움직이질 않았잖아요. 그죠? 결국은 7장에 보면 이제 8장으로 넘어갈 때 핍박이 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유대역에 쫙 핍박이 나니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사마리아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근데 사실은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더라. 그런데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도들이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부흥회를 했죠. 뭐 기적이 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앉은 못 걷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큰 성에 기쁨이 있었는데 성령이 전혀 없었는데도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 사도들이 깨닫고 갑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결국 사도가 움직일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법칙을 세워놓으셨어요. 사도가 하기 전에는 말씀이 전할 수 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제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죽이는 자리에 놓으려고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가는데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지체들을 핍박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예수님 몸이고 그 교회라는 것이죠. 그때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근데 그 아나니아는 사실 사도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 안수함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됐는데 거기서 보면요 아나니아를 보내매 우리말로 보냈다 그랬어요. 보내서. 근데 보낸다는 단어가 사도라는 단어 아포스톨로스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동사형.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그 순간만큼은 아나니아를 사도의 자격으로 관해서 안수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된 걸 보죠. 그다음에 이제 10장이 가니까 이방인들에게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방언하는 건 우리가 따따따따 랄랄랄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을 높이더라 그랬어요. 그건 뭘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누가 가서요? 사도가 가니까 이렇게 그 현장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가서 할 때 사도가 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16장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활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생각하기를 열심히 여기 가서 그 맡은 자리에서 전도하면 되겠지. 그래서 오늘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도를 좀 못 그리는데요. 여기 터키라고 그러면요. 이제 이쪽 유럽이겠죠. 여기가 이제 유럽. 그리고 여기가 아시아. 지금은 터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방인 선교를 해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아시아로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말씀을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참 이상할 것 같아요. 그죠? 다 모든 거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뜻을 따라 전도를 하러 갔는데 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가는 이 아시아가 아니죠. 원래 아시아라는 뜻은요, 해 뜨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해 뜨는 곳. 원래 아카드어로 아수라는데 아수라는 것이 이제 줄여서 아수의 곳, 그래서 아시아, 그래서 이제 해 뜨는 곳.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기 이제 그리스가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니까 거기부터 터키 쪽은 해 뜨는 곳이고 유럽이라는 건 해지는 곳이라는 뜻이죠. 유럽은 해지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그 터키 바닷가 부분이 바로 이제 아시아 지역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못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제 부르기아는 내륙 지방으로 가는 거죠. 내륙 지방으로 갔는데 그걸 돌려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려고요?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비두니아. 근데 거기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성령과 예수의 영은 어떤 것 같을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셨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뭘까요? 저도 옛날에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의 영이겠지? 근데 예수님의 영이 여기 나와 있으면 예수님은 영이 빈 상태에서 지금 하늘에 계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가면 내가 그를 보내리니 했던 그분이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면 예수님이 지금 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약속대로 보내주신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분이 성령이고 그분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성령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영이 이렇게 오면은 예수님이 하늘보다 버리시고 다시 오셨나? 그거 완전 다른 개념이죠. 예수님은 때가 되어 오십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보내주신 영이죠. 그러니까 앞에 아시아에서 전도를 못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또 비두니아로 선교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 거기도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밤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이 마케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부르는 겁니다. 마케도니아라는 것은 지금 그리스 북쪽이죠. 유럽입니다. 유럽에 이제 여기 있는 건데 거기서 우리를 도우라. 그걸 듣고 그때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길 힘쓰니 여기에 우리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기록자로서의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가 여기 참여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는 어디 사람일까요? 잘 모르지만 여기 아시아나 이 루스티아나 이 부분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거기서 출발할 때 동참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미로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원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는 땅끝에서 전하기로 됐는데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기록합니다. 베드로를 유대인 할례 받은 사람들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나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말 하거든요. 지금 사실 여기서 아시아 비두니아 이건 어디 나온 이름이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편지를 할 때 거기 나옵니다.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여기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말하자면 그들은 거기 흩어졌지만 이 아람어를 쓰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주로 거기서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렀으니까 그걸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막는 것이고요. 바울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비두니아 동쪽으로 틀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낚시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기가 걸렸어요. 그죠? 근데 그게 고생을 안 하려면요, 낚시 당기는 데 보면 고생 안 하는데 도망가라고 해보세요. 입이 다 찢어지지, 아가리가. 그죠? 죄송합니다. 이상한 단어를 써가지고. 근데 고기는 아가리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것처럼 이 바울이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쪽으로 쓰시려고 작정을 했고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와서 지금 결국은 한 바퀴를 돌아서 우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역사적인 현장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하는 그 시점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들이 되리라.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일단 편지를 보시면 쉽습니다. 일단은 그럼 편지는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어요. 그럼 수신자가 누군가? 그것을 보면 내용이 쉽게 파악이 됩니다. 너희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그걸 알면요, 일단 사도행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아래서 쭉 시작해서 1장 8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한 것이죠.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목격자가 돼서 여기 와서 하리라.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누가가 보면 바울의 동역자라고 나온 데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들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이 바울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사실은 그걸 다른 말은 바울복음이라고도 그래요. 예,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게 헬라말을 구사를 잘 못하니까 결국은 구사를 잘하는 제자 마가를 시켜서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도 거기는 바울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바울이 계속 뭐라고 그러죠? 성령, 한 몸 되는 거 계속 그걸 얘기하는데, 누가복음도 성령에 관해서 특별히, 그리고 사도행전도 성령에 관해서 계속 바울이 그렇게 된 배경에는 여행을 계속 같이 했죠. 끝까지.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데마도 같이 있었어요. 빌레몬서 로마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는요, 그때는 거기에 누가도 있었고 데마도 있었고 여기 아리스타고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왔다가 두 번째 갇혔을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그 끝까지 남은 사람이 이제 누가였죠. 그래서 이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대로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하자면 바로 이렇게 한 구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기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간 장면이 11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지라. 이 성에 수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에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유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자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죠? 여자분들이 참 이게 우리는 뭐 오늘 대화 중에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이 조리사 요리하는 사람도 남자고 남자가 다 남자라고 남자분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는데, 성경에서는 유럽에서 이 교회가 이루어진 게 이 루디아 이 집에서부터 첫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에서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 이름들이 좀 의미가 있어요. 이 마게도냐라는 것은요, 이건
넓은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 말하면 호남지방 그런 거죠. 호남지방에 거기에 광주가 있잖아요, 그죠? 마게도니아 지방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특별한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태어나게 되면요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전쟁이 끝난 것이 바로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하고 누구죠? 클레오파트라하고 결혼한 안토니우스하고 거기서 마지막 전쟁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군인들이 로마로 오는 거를 그 옥타비아누스가 싫어했어요. 언제 저들이 대방할지 모르니까 그들을 모아다가 거기 살게 한 것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특별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태어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권을 동시에 받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서도 특별한 곳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읽어보면요, 뭐 시민권 얘기 나오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만약에 미국에 지금은 뭐가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한 30년, 40년 전 미국에 가면요,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저들 시민권 이딴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너희들은 바로 어디 시민권인지 알아? 그래서 그 빌립보 시민권자들이 자부심이 대단하니까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은 시민권자가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 돈 벌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루디아라는 사람도 원래 그 루디아 성의 루디아 지역의 두아디라 성에서 지금 거기 장사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빌립보의 성의 시민권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오는 이유가 이 빌립보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할까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그, 루디아.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그 성이고요, 시고요. 루디아는 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 지역이 좀 특별한 곳이에요. 세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즈입니다. 노아 홍수 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빨개 벗고 자기 장막에 있은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셋이 옷을 갖다가 아버지를 덮어서 수치를 가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아가 거기서 축복을 해주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은 창백해주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그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야곱을 창백해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야곱을 창백해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한다니까 누가 어디에 거하는지가 구분이 안 되는데요. 그걸 영어 성경만 읽어보면 금방 이렇게 두드러지죠. 예. 야곱은 셈을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셋이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셈을 도와줬기 때문에 창백해 주는 거예요. 근데 셈이라는 사람은 셈의 옷을 가지고 덮어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셈은 옷을 가지고, 옷이라는 게 옛날에 가죽으로 만들었잖아요. 피를 내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있기를 축복을 하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셈의 자손들이 지금 주로 이 아시아적으로 동양으로 다 왔어요. 그죠? 그리고 야벳은 유럽 쪽으로 가고 함은 아프리카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하게 셈의 아들 중에서 룻이라는 아들은 바로 야벳 족속들이 사는 그 한가운데 거기 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터키가 원래 그 야벳 족속의 땅입니다. 사실은 터키라는 것은 유럽이잖아요. 아시안 게임 할 때 터키는 안 와요. 그들이 유럽에 속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특별히 룻이 정착한 지역을 루디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것은 룻이 정착한 지역. 그것을 헬라 말로 말하면, 히브리 말로는 루디아 지역이고요. 헬라 말로 하면 그것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나 아시아나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 중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오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이 바로 교회로서 그 루디아 지역이 하나님의 장막인
요한계시록 7교회 보면은 거기에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런 게 없어요. 아시아에는 7교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세뇌장막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세뇌장막. 바로 그 아시아 지역이 루디아 지역이고, 루디아 지역이라는 것은 세뇌 아들이 가 있는 곳이고, 바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지는 걸 보여주는데, 요 루디아라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건 원래는요, 이름이 아니라 거기 출신이란 뜻입니다. 루디아 댁이란 뜻이에요. 빌립보서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에 나오면 그 교회의 편지인데, 루디아라는 여인 이름이 안 나와요. 그죠? 딴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 둘 중에, 4장에 나오는 둘 중에서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루디아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루디아 출신, 우리도 보면 뭐 전주댁, 춘천댁 이러잖아요. 아, 루디아에서 건너온 사람, 그 여자야?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이름은, 빌립보서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바울과 신라, 누가 이렇게 이제 거기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처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이 루디아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를 만났더니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여자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녀가 성령에 잠겨졌고 그녀의 집도 마찬가지이네. 그녀가 우리에게 청하되어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향하여 묻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일단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15절만 보면요.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는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근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들의 가족을 모아놓고 물세례 받은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 번역은 그렇잖아요. 원문 번역은요. 그녀가 혼자입니다. 그 여자 혼자 성령에 잠겨졌다. 그 말씀 듣고 있을 때 성령에 딱 잠겨졌고, 그리고 그 집들도, 그 집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에 쫙 잠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흐르는 물에서 주게 돼 있어요. 전통적으로 죽은 분, 고인물은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례받은 유일한 장소는요, 요단강입니다. 다른 곳은 흐르는 물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다에서 죽거나, 바다 아니면 강에서 죽게 돼 있는데, 여기선 갑자기 루디아를 만났는데, 여기서, 말씀 전하는 중에, 집안 식구까지 다 갑자기 이게 다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루디아가 먼저 성령이 임하고, 다른 사람이 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 이 주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이신 그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을 성령이라고 할 때도 있고 예수 영이라고 할 때도 있고 오늘 주님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다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근데 그 여자가 한 말이 15절에 보니까 만일 나를 주를 향하여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요, 예수 믿는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꼭 거기에 향하여라든지 또는 붙어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은 believe in Jesus. in이 붙든가 on이 붙든가 다 단어가 이게 또는 정확히 말하면 into입니다. into 안으로 또는 거기에 붙어서. 근데 우리말 번역하는데 이 전치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into나 뭐 i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생각 속에 들어가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 속에서 믿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믿을 때 그냥 그 사람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요. believe in God이지 believe God 이런 말이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believe 원래 believe into God이라고 해야 되죠. 그분의 모든 생각,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내 것으로 삼고 믿는 거. 이게 진짜 믿는 거지. 그냥 믿는 거는요. 그거는 성경에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이 전치사가 반드시 있어요. 생략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 가질 때는 사람인 경우는 전치사 생략이 됩니다만
하나님의 경우는 그분의 목적 속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죠. 그 미국 집회 보면, 그죠? 트러스트, 인갓, 트러스트란 말이죠. 그죠? 인갓. 거기 인이 왜 트러스트 인, 거기 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동사에 연결되는 하나예요. 믿긴 믿는데 어떻게 가냐면, 그 하나님의 목적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뭘까요? 예수님의 목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야. 오셔서 혼인잔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 가운데서 우리는 들어가서 믿는 것이지 그냥 그분을 또 믿으면 내가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복 받는다. 이거는요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이요 반드시 우리말 번역은 그래서 내가 향하여란 말을 집어넣는데 적당하진 않지만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믿는 그분의 목적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기서도 루디아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목적을 향하여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바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머물러 달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말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새 점하는 귀신이라는 얘기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점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점을 하고 있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그 여자는 점을 한번 못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바울은요 유럽으로 처음 간 거예요. 거기 일행이 다 처음 갔는데 거기 다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에 가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었지만 거기서 이제 제가 유전 현장에서 일할 때는요 그것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 1800km를 또 가야 됩니다. 북쪽에 살타라는 곳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아르헨티나 도시들은요 항상 광장이 있어요. 어디든지 광장에 교회가 있고 광장이 있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왕래가 있고 근데 거기 식당들도 거기 있죠. 그럼 거기서 식사를 하고 타는데 그냥 많은 애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동양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줄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처음 본 모양이에요. 거기서. 저 바울하고 신라 누가라는 사람도 지금 아시아에 있다가 유럽으로 처음 온 거 아닙니까? 빌립보 왔는데 근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군지. 근데 이 귀신은 영케 알아보는 거죠. 귀신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 보니까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내리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그냥 오히려 우쭐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바울은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한테 증거를 받든가 누구한테 받으면 좋은데 이 귀신한테 증거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쫓아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점을 하나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인을 고용해서 돈 벌던 사람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거 돈을 못 벌었다니 뭘까요? 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점을 누가 쳤다고 할까요? 귀신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끼리는 정보를 많이 교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육신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어떤 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 게 성경에 어딨냐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귀신은요, 뭘 무서워하냐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우리는 사람들은 귀신을 좀 무서워해요. 그렇잖아요? 안 무서워 그러지만요, 밤에 공동묘지에 깍하면 던져 지나가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귀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귀신은 무서워해요. 능력은 아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면 하나님 다 있다 그래. 근데 하나님 능력은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그건 거꾸로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대부분은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 거기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데 사람들은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겠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혀 안 무서우니까, 무섭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은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귀신은 성령님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 얘기는요. 12장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아픈 애를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걔를 고쳐줬습니다. 어떻게 고쳐줬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예수님이 귀신 쫓으니까 얘가 나온 거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거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성령이 임하면 귀신과 도망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쭉 하다가 연결돼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러니까 성령이 누가 사도가 왔든지 예수님 오셨든지 성령 때문에 귀신이 나갔는데 그래서 어딜 다니면 물이 없는 곳을 다니는 거예요. 건조한 곳. 이때 물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물이 때문에 나갔다가 물이 싹 말라버리니까 다시 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을 다닌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귀신은 성령이 있는 곳은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전혀 없어. 그러면 귀신은 마음 놓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상태가 어떻겠어요. 요즘 보니까 조현병,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문에. 그죠? 뉴스에도 나오고. 갑자기 머리에 두뇌가 이상하게 뭐가 생겨가지고 순간적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막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여기에 균이 침투해서 뭐가 돼서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주문하듯이 밀면은 쫓아내질까요? 그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누굴 보내신다고?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면 귀신은 자기 주소지를 알아요. 어디가 자기 집인지를 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된다고 그래요. 그죠? 불신자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어디 이제 천국 가는데, 불신자가 죽으면 그 영이 떠돌아다니다가 귀신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귀신 걸린 사람 다 쫓다 보면, 친정어머니가 나오기도 하고, 누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실제 목소리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친정어머니가 귀신 돼서 들어가 있을까요? 친정어머니라고 하면 친정어머니가 살았을 때 그 속에 들어갔던 귀신이 있다가 귀신 절대로 실체를 못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살아있는 곳에 나와야 돼요. 거기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그 습성을 나타내는 거지 죽은 불신자의 사후영은요 활동을 못합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그들은 활동을 못해요. 나사로는 자느라고 활동 못하죠. 그 부자는 음부에 갇혀서 활동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신자가 죽어서 활동할 수 있다면 자기가 가서 형제 5명 사는 사람한테 너는 절대 이곳에 오지 마 해줄 텐데 그렇잖아요. 내 형제 5명은 아직도 살았는데 그들은 절대로 나 있는 곳에 오지 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가 죽으면요 그 영과 혼은 일정한 곳에 산자도 마찬가지고 활동을 못합니다. 그들에게 했던 것은 그들과 더불어서 활동했던 귀신의 영들이 들어갔다 빠져나와서 그 흉내 몸속에 들어와서 모든 흉내를 내고 있던 것을 가서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이 가는 것은요 따로 있어요. 무적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 쫓아내는 그러잖아요. 아직 무적행 될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우리를 쫓으러 오셨습니까? 우리 살아있는데 돼지떼기로 들어가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귀신들은 바로
바로 무적행. 무적행이라는 것은요, 끝이 안 보이는 긴 곳이에요. 무적.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도 영어는 아비소스인데, 아라는 것은 원래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미소스. 그런데 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단어 나왔었죠? 그때도 아인데, 아는 모음 앞에서는 안이 되니까, 아이데야에서 이제 그 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무적행이라는 건 끝이 없는 그곳에서 귀신은 더 이상 활동을 못하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가 시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들어갔던 그 귀신들이 언제 나올까요? 요한계시를 보면요, 그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전선년반, 끝나기 5개월 동안 그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주어져요. 누가복음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거기에 그들이 나와서 황충으로 활동하는 거 볼 수 있어요. 황충. 황충이라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라는 것은 성도를 가리켜요. 원래 구약에서 메뚜기라는 것은요, 성스러운 음식이야. 그래서 곤충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메뚜기만은 먹으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뒷다리가 있어서 언제든지 땅에 안 붙어 있고 하늘로 솟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비록 여기는 땅에다가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그쪽으로 생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징하는 것이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메뚜기가 성도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메뚜기는요, 이거는 연기에서 무적에 나오는 연기, 무적에 나오는 귀신이 우석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인데, 이 바뀌어진 성도야. 귀신이 들리는 성도란 말이야, 한마디로. 물론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원래 구원받았다면, 그러나 몸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난리가 벌어지죠. 바울과 신라,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누가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바울과 신라만 들어가고 누가는 이제 바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거기서 찬송을 합니다. 매를 씩 맞고 들어가서 찬송을 하는데 온몸이 무너지니까 이제 거기서 간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자결하려고 할까요? 우리나라는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그 당시에 이 간수는요, 그 간수가 지키는 그 죄인인데, 그 죄인이 그 죄인이 없어지면 똑같은 벌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죄인이 100만 원을 뭐 해서 내야 된다고 하면 그 자기가 대신 100만 원 물어줘야 되고, 그 죄인 살인자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도망갔으니까 딴 달리 죽느니 자기는 그냥 자결하겠다 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거기서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때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요, 웬만한 집에는 벽에다 붙어 있어요. 그죠? 웬만한 집은 그 음식점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이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는 대답입니다.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이 간수가 지금 여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근데 거기는 대답이 정확히는요, 너는 예수를 붙어서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 짤딱 붙어서. 그 단어가 영어로 하면 on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에 쫙 붙어서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할 때도요, 이후에 이 테이블 위에 뭐가 있네? 이거는 오버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오버 더 테이블, 그죠? 근데 테이블 접촉해서 딱 붙어 있으면 온 더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쫙 접촉해서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 붙어서 있어봐. 그러면 너는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한다면 네 가족들도 마찬가지야. 네 가족들도 너와 똑같이 한다면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 예수를 내가 짤딱 붙어서 믿으면 너는 완전히 구원을 받아. 단수예요, 그게. 그리고 네 가족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거든.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착각을 하죠. 이 집에서 나만 구원받으면 전체적으로 다 구원받아. 또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 집에서 저 며느리가 들어와서 구원받더니 차츰차츰 다른 사람들 믿어서 구원받는 게, 그러니까 그 집에 누가 들어가면 다 구원받게 되나 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죠? 누가 한 사람이 구원 믿고 있다고 해서 그 집안에 자동적으로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짤딱 붙어서 믿으라는 AP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접촉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믿고 있으면, 근데 요 단어가 빠지니까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복음을 값 없이 싸게 막 대량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왜 구원 못 받았을까요? 네가 붙어있지 않았잖아. 그런데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주 예수를 접촉하여 믿으라. 그래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니라.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그 집에가 다 전하니까 여기서 이 간수가 데려다가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 이제 몸을 다 씻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때 그가 잠겨졌고 또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씻어진 간수가 씻겨졌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씻는 동안에 잠겨졌다는 거예요. 누가 잠겼을까요? 베드로와 바울과 신라는 매를 시컷 맞아가지고 잘 움직일 수도 없어. 말씀도. 근데 그들을 상처를 막 씻겨줬는데 거기에 잠겨졌다네. 누가? 간수가.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도 잠겨졌다네. 뭐가 잠겼을까요? 성령이 쫙 내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니까 성령께서 그 집에다가 쫙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그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앉으시면서 그때 염소대열과 양을 쭉 불러놓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양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주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해 줬고 내가 집이 없을 때 나그네로 생활할 때 집 들여서 잠자게 해줬고 또 감옥에 있을 때 면회 도와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겁니다. 거기는 그때 그 옆 사람들이 누구냐면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양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하죠?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백보자 심판에 예수님 백보자 심판에 딱 있고 양과 염소가 쭉 있는 그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내 형제들 대접 판사들이 있다는 거야. 그 중에 가장 작은 자들에게 네가 한 거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거야 그러는 거야. 그죠? 여기에 바로 이 간수는 누구한테? 바울한테 지금 상처를 싸매주면서 막 해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 나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만히 있겠어요? 성령을 보내준 성령께서 그 간수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쫙 임하게 된 장면.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셉니다. 날이 새 보니까 이제 그만 그들을 내보내라고 이렇게 명령이 나왔어요. 근데 바울이 그냥 안 갔습니다.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제 시커 때리고 나서 그냥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큰일 난 거예요. 지금요 이 빌립보 성 사람들은 누굴 무서워할까요? 로마에 거기서 황제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가 보호하게 돼 있어요. 어디가 재판받다가 나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고 싶습니다면 반드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재판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얼마나 그런 걸 받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인 줄 아닌 줄 알고 식을 때렸는데 로마 시민권자를 때렸어요. 그럼 이건 당장 그 성의 성주고 누구 간에 시장이 간에 다 목이 달아날 판이란 말이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아우성 나가라고 큰일 났으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안 나갑니다. 다시 어디로 가죠? 루디아 집으로 가는 거예요. 루디아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 안부 전하고 갑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건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는 루디아 집에 모이는 사람들을 빌립보 성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 거기 있는 사람, 그들에게 한번 신세가 없거든요. 언제 한번 그 집에 소문이 나보세요. 루디아 집에 있는 사람 누가 가서 바울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내가 그
그때 갔을 때 빌립보 성에 성 주고 다 모여가지고 나를 실컷 때려서 로마 시민권 이렇게 했다고 그 얘기가 들어간다면 자기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빌립보 성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루디아 집에 모이는 교회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신라한테 자기들이 못된 짓을 했거든요. 큰일 날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루디아 집에 가서 거기서 그들에게 만물을 전하고 갑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가서 3주 만에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3안식일이니까 3번 설교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칭찬받는 교회인지 몰라요. 든든히. 반대로 가서 에베소 교회는요, 석 달 또 2년 반 거의 3년 동안 하겠지만 문제가 많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거기서 잠깐 3번 설교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얼마나 든든하게 연구할 때도 거의 1등으로 원본회가 연본해서 나가게 되고 그런 교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바울의 방향을 틀어서 아시아에서 비두니아에서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시고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거기는 1차적으로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 아시아에 있다가 거기로 타지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 루디아는 또 바로 룻의 자손이고 룻은 셈의 자손인데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루디아가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는 장막, 그것은 바로 다른 의미로 셈의 장막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시작합니다. 아시아에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셈의 장막이 거하시기 때문에 아시아의 7교회를 그럼 하나님은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지만 예루살렘의 어느 교회, 안디옥 교회 이거 안 하고 아시아의 7교회 그거를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그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루디아가 고백한 것이죠. 내가 바로 주를 향하여 믿는 자로 날 여긴다면 내가 주님과 목적이 똑같은 여자로 내가 당신들을 안 믿는다면 그럼 내 집에 와서 거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점령할지 우리 마음이 10%, 20%, 30% 아니면 100%까지 점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분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